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4장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과 거짓 영의 역사. 교회 안에 영적인 역사라고 해서 다 무분별하게 받는 게 아니라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원 간다고 그럴 때 목사님께 상담하고 여쭤봤을 때 어디 기도원을 가라든지 기도원 갔을 때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막 기도해 준다, 아무한테나 기도 잘못 받으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 잘못 받으면 몸에 귀신이 옮겨 붙죠. 병든 사람에게 안수 잘못 받으면 병도 옮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 목회자들도 어디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안수 안 하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몰래 안 물어보고 몰래 갔다가 기도원 같은 데 갔다가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상한 영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했을 때 이제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배가 아파서 그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튕겨져 나갔는데 거기서는 여기 계속 이제 움직이죠. 모르는 사람 영적으로 깡통인 목회자 같으면은 뭐 그냥 은혜 많이 받았나 하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보면 잘못된 게 확 보여요. 통성기도 딱 시켜놨을 때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다 이상하니까 딱 잡아서 통성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 해라는데 주기도문이 안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도
악한 영이 역사한다.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한다 했을 때 뭐 몸이 비틀어진다든지 뭐 몸이 차갑게 식는다든지 뻣뻣하게 굳는다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육적으로 그렇게 증상이 오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거에서 이제 막 말씀을 들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다고 밖에 나와 있어. 말씀 시간에 밖에 자꾸 나와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화장실 간다 나오길래 말씀을 듣는데 숨이 막혀갖고 숨을 쉬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멀쩡해. 멀쩡해지니까 다시 들여보려면 다시 나오고, 기도하려는데 기도를 못하고 떼굴떼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수련회를 데리고 갔을 때 기도원으로,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주기도문 해봐 목사님 시킨데 주기도문이 안 돼. 혓바닥이 굳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안 돼. 아버지가. 주기도문 여러분 뭐 다 외웠지만 못 외웠더라도 읽으라면 읽잖아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뭐 기도원이 좋다, 뭐 강사가 어떻다는데 아무한테나 안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간다, 뭐 꼭 필요해서 갈 때는 뭐 가지 말라고 안 하겠죠. 평상시에 여러분 뭐 교회 철야도 그렇고 기도할 공간은 뭐 교회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곳에 가게 될 때 이제 기도원들도 코로나 전에도 워낙 기도하러 안 모였지만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모이죠.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 영 분별이 돼야 돼. 무조건 주신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뭐예요?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그럼 귀신도 역사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영 분별이 돼야 돼.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받으면 안 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영적으로 똑같이 성령의 능력처럼 치유할 수도 있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름 하는 건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차이점은 뭐예요? 성령은 살리는 역사고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다 주는 것 같지만 뭐예요? 마지막에는 다 뺏어가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이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해서 하나님의 영은 영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영이다.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은혜가 되도록 되시는, 뭘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게 되고 믿음을 해하는 것이 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방언한다, 방언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도 올바른 방언이 있고 잘못된 방언이 있어요. 잘못된 방언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방언 기도라고 계속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마귀는 절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죠. 마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한다. 성령이 오셨을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기도하는데 뭐 뜨거운 어떤 막 몸이 막 불타는 것처럼 뜨거운 이 불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바람, 뭐 진동의 역사, 여러 가지 성령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이게
확실하게 나가 이제 영분별이 안 되는데 모르겠다 할 때 되면 가장 좋은 건 딱 앉아서 그 차분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주기도문이 되는가 해보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마귀는 절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3번 3절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나 안 왔으면은 그냥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영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영이 아닌 것, 그러면 그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마귀에게서 온 영인데 그것은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하시는 역할에 모든 역사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영. 그래서 뭐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치욕이 준비되어 있는데 마귀하고 그 마귀를 돕는 자들, 모든 사람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의 짓을 했던 사람들은 다 치욕 가게 된다. 그게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멸류관 상급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똑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버리면 교회에 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죠. 여러분, 다른 것 중에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한 자는 이 땅에서도 죽어서도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교회 안 가는 거, 그거 뭐 내가 죽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거짓된 증거를 한다든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어디를 어느 단체에 들어가느냐, 교단이 어디냐, 교파냐 이걸 떠나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뜨문뜨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WCC라는 게 다른 종교를 인정해 준다, 종교의 평화 이런 걸 떠나서 제일 그 WCC에 감춰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소식을 안 전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다른 종교에서 거짓된 종교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앞에 와야 되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전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단체와 함께하게 될 때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뭐 하겠어요? 전도를 안 하겠죠. 왜? 우린 다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종교가 있으니까 그들 믿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줬으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죠. 왜?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가서 소속하고 같이 모이는 거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까마귀 있는데 까마귀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겠다 해서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회비도 내고, 공짜도 아니고 회비도 내죠. 매덕을 내는지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신문 구독하는 것처럼 몇만 원씩 내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못 믿어서,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신앙생활 못해서 나 혼자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똑바로 못 믿으면 뭐예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게 맡긴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 내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못하면 그 같이 연대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그들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파수꾼의 밤이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 기도하는 거예요. 다 다면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산골짜기마다 산에 다 어디든 산에 가면 기도원 있고 산골짜기마다 어디서든지 밤에 한밤에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없잖아요. 기도원 따뜻한데 바닥 다 온돌 깔려 있는데 여름에 강남금식 기도원도 여름에 다 뭐 에어컨도 있고 버스 운행도 다 해주고 나라 민족은 관두고 자기 기도도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자원이 많아서 먹고 살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끊어지죠. 나만 잘못 믿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를 이 진리를 전할 것인가? 주님은 부르시는데 교회들이 아니야,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니들 종교 잘 믿으면 니들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어. 예수 꼭 안 믿어도 돼. 마귀에게 노란한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완전히 속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먹게 되었죠.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잖아요.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자기 아담과 하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밑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네만 죄 짓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게 만들잖아요.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예수 똑바로 못 믿어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거짓에 속아서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짓에 속아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게 해서 뭐예요? 다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회방죄로 들어가면 교회 아무리 다녔다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후배 관계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아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있었을 때는 뭐 그냥 그래도 그걸 아는 상황에서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여기서 이걸 아니라고 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고 핍박도 받게 되고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회 못하게 한다고 목회 못하게 끝장낸다고 아들 목사 목회 편하게 하려면은 소송 건 거 취하라고 재판 시작하는 날부터 재판 끝나는 날까지 협박받았어요. 목회 못하게 방해한다고. 그게 마귀 새끼지. 아니 뜻이 달라서 하든지 어차피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양떼를 돌보게 한 목사를 지들의 뜻에 거슬렸다고 목회 못하게 방해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마귀 새끼가 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건 마귀 새끼가 하는 건데 목회를 못하겠다고 목사를 협박하는 건 더 이상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약속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아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라 그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예수 믿고 저들도 예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데 성령이 아닌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예요? 증인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가서 생명줄 던지라고 그랬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도록 그냥 거짓말로 괜찮아. 좀 있으면 뜰 거야. 조금 있으면 누가 구하러 올 거야. 그러고 그들이 그냥 물에 빠져 죽도록 놔두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방관. 사람이 이렇게 빠져서 죽게 될 때 방관하는 것도 방관죄에도 들어가요. 입건돼요. 119를 부르든 자기가 들어갈 수는 없죠.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119를 부르든 도움을 구하든지 해야지. 물에 빠져 죽는데 아이고 어떻게 물에 빠져 죽네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 죽는 거를 그냥 방관하게 되면 그것도 죄가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형벌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서 그들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괜찮아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안도시키고 안심시키고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죄를 지게 된다. 여러분 그거는 죽을 죄예요. 영혼을 우리에게 살리라고 말씀하셨지.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을 살려요. 저 영혼 주님 살려주세요. 전도하는데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살리는 역사래.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거짓의 합이. 처음부터 거짓말만 하고 마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태생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복도 물질도 도둑질해가고 가난하게 만들고 생활 힘들게 만들고 기쁨이 없게 만들고 평안을 잃어 평안도 뺏어가잖아요. 다 훔쳐가잖아요. 육신이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육신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육신만 죽여 영혼도 죽여서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데 적그리스도 영을 받으면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 돼. 성령 받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직분 있고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면 누구예요? 부모를 닮아가야죠.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거니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반대되는 걸 하겠죠. 마귀짓 하는 거야. 마귀짓.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사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것을 가지고 저들이 진리의 영 성령을 받았느냐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듣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해 주시옵소서 아니까 믿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거짓에 쉽게 쏘먹어 넘어가요. 이단들이 와서 뭐 문을 두들기고 이단이 와서 하게 될 때 성경에 주신 말씀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이런 데 성경 공부,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이유든지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가는 거는 스스로 이단을 택해서 가겠다고 자기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만 가서 성경 공부하다 이 사람들이 경계가 무너뜨려지고 안심하게 되면 성경이 아닌 다른 교재로, 성경은 다 아는 거니까 그건 기초고 성경 위에 2단계다 뭐 상급반이다 하면 성경 아닌 다른 거 신천지에서 만든 교재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몰몬계들 처음부터 몰몬경 안 내밀어요. 나중에 발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못 나가게 됐을 때 이제 몰몬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리의 영, 성령과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목회자가 서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주일날도 이렇게 밖에 계시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집중 못하는 사람, 내 있다가 말씀 시간에 나간다. 아까 얘기했죠. 수련회 갔을 때도 내 찬양하고 뭐 한다고 괜찮다가 말씀 딱 시작하니까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막 너무 아프다고 해갖고 와서 약 먹고 우리는 멀쩡히. 근데 말씀만 들어가면 아파.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시작하면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시작하면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만 시작하면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강남금식권 기도원 목사님 갔을 때 보게 되면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딱 한 다음에 목사님 딱 설교하실 때 설교 딱 시작하면은 자기네들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거기 월급 받는 직원이지만은 시간마다 찬양팀 선교단이 3개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 뭐 직업상 거기 어차피 연주하기 있다 그러지만 자기도 은혜 받아야 될 거. 근데 딱 저기 말씀 시작하면은 뒷문으로 나와서 밖에 나와서 있다가 말씀 끝나면 들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난. 직업이니까 나는 연주만 하면 되냐. 다른 사람은 일부러 은혜 받으려 거기 오는데 금식하고 먼 거리 오게 되는데 나는 은혜 받는데 월급까지 주시니까 감사하니까 더 열심히 은혜 받는 거에서 은혜 받으면 남 주는 거,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응답받고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앞자리에 왜요? 강대사 딱 있으면 이 옆에 바로 목사님 계신 바로 옆에서 앉을 수 있는 특별한 자리에 있는데 1년에 365일 돌아가면서 휴일날 뺀다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뭐 나름 세계적인 부흥사들 부른다고 하고 성의한다고 막 그 앞에 막 빽빽하게 앉아갖고 사람들 딴 데서 막 일부러 버스에서 오고 그러는데 은혜 받는 자리를 마다하고 나가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게 해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말씀드렸죠. 씨 뿌릴 때 씨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훔쳐간다고 그래요. 뺏어간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씨가 뿌리를 내려야 열매 맺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와서 훔쳐간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뤄나가시는데 마귀는 어때요?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훔쳐간다.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죠. 마귀에게 속아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있고 내가 건강한 것이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있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싫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를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 못 나오도록 자꾸 급한 일이 생기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서 왜? 그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역사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고 마귀가 억누르고 억압했던 그것이 깨지게 되고 마귀의 결박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응답을 받게 되니까 마귀가 이 자리에 못 들어오도록 저 밖에서 발악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1계명이 안 되는 사람은 2계명이 안 돼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육체적인 사랑, 세상에서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마다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영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한다. 영혼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소서. 주님 필요하시다는 것에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네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 안 믿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게 나타나신 것을 내 입으로 간증하게 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그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든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게 했을 때 간증을 듣고 나서 저들도 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서 고침 받으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마귀 집단이에요. 예수님 지금도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중국처럼 교회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교회를 불질러버리고 예수 믿다 설교하다가 성탄절날 설교하다 목사님 끌려가가지고 여태까지 행방불명되고 고문을 하고 그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나와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없는 것은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첫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구하시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실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 자의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 역사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 보내실 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증거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셨느냐? 이유는 단 하나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We might live through him.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럼 여러분 이 말을 갖고 풀어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직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아까 얘기했죠. 세상은 세상의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얘기를 듣고 세상의 얘기를 한다. 마귀 소리를 듣고 거짓된 것이 난무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돼. 다른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해도 오직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안에서 주님 앞에 순교의 자리가 되더라도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돼. 다른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서 종교의 전쟁이 벌어져서 몰리게 되고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에 처해서 진짜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순교를 각오한 마지막 때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 아니면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요. 멋있게 하나님 전 공사하다가 100년 200년씩 공사하니까 돈이 모자라게 돼서 뭐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성경의 말씀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있다. 예수께서 네 죄 사함을 받다니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거든. 네가 누군데 죄를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마귀 역사다 막 이렇게 예수님은 모함을 했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 사해 주시는데 뭐예요? 쪽지에다가 돈 내고 사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여러분 거기 나와서 얼마 가지 않으면 걸어서 이동하는 거리에 카타콤베가 있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땅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들어가다 보면은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땅속을 파서 손으로 파서 그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암송하는 거예요. 읽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암송을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순교를 각오한 지하교회의 그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믿음 생활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나름 법을 제정하고 이러면서 핍박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 갔다 오면 불이익을 주고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그런 핍박이 몰려온다 생각을 해보세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돼서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되게 되면은 동성애인 그건 죄라고 얘기하면은 처벌받으니까. 아직까지는 법을 제정하고 이제 저기 되니까 지금 법을 없애야 된다 막 국민들 여론이 움직이니까 눈치를 보지만 그게 이제 법이 돼서 실제 적용이 되면서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 교회 안에 기치보는 공산당의 스파이든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우리 목사가 이런 설교했어요 신고하는 그런 끈아프들 뿌락지들이 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핍박이 들어가게 될 때 피해 입을까 봐 무서워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는 없다고 해도 다른 교회에서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못 지켜요.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진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로 힘들게 전도하려고 기도해요. 아무거나 믿으라고 그러면 되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화목제로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 표현은 속죄 제물로 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구원받.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왜?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다.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신 구원인데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 중간에 힘들고 어렵다고 낙오돼서도 안 되고 거짓 악한 영의 역사,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게 하는 영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 영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빠져서 현혹돼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어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신 그 구원의 역사가 필요 없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어마무시한 죄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게 하셨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사람을 거짓되게 속이게 했어요. 잠깐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따라오는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예수님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딴 데 있다가 뒤늦게 따라가려다 보니까 뭐예요? 갈래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 따라올 때 바짝 붙어서 주님 손 붙잡고 가야 돼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만이 은혜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고 저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속죄하시는 그 피로 저희들이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마귀는 뭐예요? 죽이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안 돼.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되는 상반되는 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마귀에게 속아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죽게 만든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세상 사람 다 몰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섰어.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나로 인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게 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집단으로 많이 모여있는데, 숫자는 모여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위로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해 있는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 아시고 필요한 것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게 불렀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가 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 그냥 네 상황이 뭐 준비한 건 이거니까 그냥 알아서 똑같이 그냥 먹어, 알아서 먹고 소화해, 그거는 죽은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는 거 그냥 읽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거기 주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 보면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 나오면 주님 내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자 살리기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예비된 영광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 미혹하게 해서 믿음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유혹한다고 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셨어. 천국 가는 길, 주님이 부르신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고쳐서 육신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 생활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돌의 모든 가족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